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본질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전심으로 섬기는 삶이 모든 신앙의 시작이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중심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너는 하나님을 알고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도 중요하고 사람을 이끄는 능력도 필요했지만 다윗은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넘어졌던 순간과 다시 회복되었던 순간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무시한 채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은 죄 앞에서 쉽게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때로는 내 삶을 다듬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바빠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말씀을 읽는 것도 밀려버리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삶의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혼자 고민하게 되고 염려와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기도는 해도 응답받는 확신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도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기도할 때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 마음도 점점 달라집니다.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할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앙의 시작과 모든 믿음의 뿌리로 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지 하나님을 알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태도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을 말합니다.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해야 하니까 하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찬양,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신앙은 점점 껍데기처럼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때도, 관계를 맺고 일하고 쉴 때도 모든 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모든 마음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안에 다른 욕심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계산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또한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억지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지못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따로 떼어내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그 섬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쁘게 드리는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종종 다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마음, 형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 같은 기도, 같은 섬김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누군가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 차이는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드러나는 것이 없더라도 사람들 눈에 특별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모양보다 중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심은 단순히 열심이 아닙니다. 순수함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순종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전심으로 섬기는 신앙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서는 그분의 뜻과 아무 관련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를 위한 삶입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려는 태도,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상황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 유혹을 거절하고 양심을 따르는 것, 그런 선택이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아는 만큼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속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이어야 하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신앙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 전체에 걸쳐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부딪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르라고 말하고 손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옳은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오해를 받아도 진리를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순종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삶은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신앙은 주일 하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에 걸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때 그것은 곧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단지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춰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다른 상황과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의식하기조차 어려운 하루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마음이 지쳐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돌아가고 전심으로 섬기며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삶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모습, 형식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지켜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